여러분 새우튀김 사건 아십니까? 최근에 어떤 한 고객이 새우튀김을 구입해서 먹고 이제 하나를 덜 먹고 이제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이제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색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점주에 연락을 해가지고 튀김 색이 이상하니 변상을 해달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주는 뭐 고객이 요청을 하니 배상을 해줬겠죠. 근데 배상을 해주는 과정에 다시 또 이 고객이 전화를 해서 전액을 다 환불을 해주라, 튀김값 다 다시 돌려주라 라고 또 다시 환불을 요구합니다. 그런 이제 실갱이가 서로 오가다가 결국 이 점주가 쓰러집니다. 예, 뇌출혈로 쓰러지는데 쓰러지고 나서 3주 뒤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새우튀김 사건으로 해서 잘 알고 있죠. 뭐 책임이 누가 있든 아니면 본래 뭐 지병이 있었든 이걸 떠나서 지금 그 상황이 통화를 하고 있던 중에 쓰러진 상황이니 어쨌든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너무 무례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사과는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슴없이 차별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갑질을 난무하게 했다고 하죠. 휠체어를 탄 장애우들의 승차 거부를 하는 택시들을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어느 한 장애우의 인터뷰를 지금도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애우가 원하는 게 뭡니까? 그때 이 장애우가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너무나 기억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것이 아니라 장애우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면 장애우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장애우의 입장에서는 편의시설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더 원한대요. 사실 이런 차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모두가 다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죠. 나는 아무렇지 않게 한 말과 행동인데 상대방은 차별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는, 또는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하는, 또는 그냥 길을 가다가, 또는 가게에서 밥을 먹다가, 또는 어느 가게에 들어가 옷을 고르다가, 또는 커피숍에서 차 한 잔을 시키다가 나도 모르게 차별적인 발언, 나도 모르게 갑질을 하게 되는 경우 우리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차별하지 말라. 그 말은 뭘까요? 믿는 자들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외모나 용모나 학력이나 경제 능력 등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위해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니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인간들을 누가 감히 차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존재를 차별한다는 건 그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 차별하지 말아야 할까요? 1절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영광의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이루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 부자, 지도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차별 없으심도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예수님이 차별의 최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차별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나사렛 출신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으셨고요. 고향집에 가서 형제 자매들에게 차별을 당했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별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 종교 재판을 당하시고 그 재판에서 사형의 선고까지 받아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차별의 최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살아가지만 지금 또한 그 은혜 때문에 차별 없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차별이라는 것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인정해야 합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차별의 모습은 빈부의 차이입니다. 빈부의 차별. 회당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한 부자가 들어와요. 그랬더니 모두의 시선이 그 부자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가 앉아야 할 자리를 내주고 그 자리에 모두가 비켜주고 부자를 좋은 자리에 앉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관심을 가져준 것이니 그리고 그 부자에게 대하여 그냥 친절을 베풀어 준 것이니 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그 뒤를 따라 누군가 들어오는데 남루한 옷차림에 행색만 봐도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자리가 없어 멀뚱멀뚱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자리를 내어주거나 가르쳐주거나 누구 하나 말을 건네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자에게 관심을 가져서 문제가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별은 구약 성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고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취해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야곱이 취하고 말죠. 그리고 그 야곱은 요셉을 극진히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준 결과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타국으로 팔려가게 되죠. 이처럼 인간 사회에는 끊임없는 차별, 이 차별의 문제가 오늘날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믿는 자들아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3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나그네, 그들에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못한대요.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라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칭함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는다. 긍휼을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 나그네와 같은 자, 타국인, 헐벗고 힘든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 결코 우리는 소외하지 않고 그들에게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겠다, 차별하면 벌 받는다, 차별은 죄다, 뭐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차별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차별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할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부정하다라고 병을 걸린 자, 나병 환자,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데려다가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치료를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이 되면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피부병, 부정한 병을 만난 자들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뿐만 아니에요. 우상 숭배와 같은 자,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을 믿는 자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날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동성애자.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차별이라고 하는 것 결코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고 숙제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해서 죄를 모른 척하는 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죠. 사람을 함부로 차별하고 정죄하는 것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죄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죄는 죄다는 거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게 사람이거든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저는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앞에 있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지막 27절인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기까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것,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은 뭐냐면 뭐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래요.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며 차별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래요. 그런데 두 번째 경건입니다. 또 함께 해볼까요? 시작.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은 차별을 하지 않지만 죄는 분명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차별하지 말라 했다 해가지고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차별은 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죄는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건, 참된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얼마 전에 발의된 평등법 때문에 기독교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고 긴장해 있는 상태죠. 이유는 평등법 안에
동성애 문제, 성취향의 문제가 평등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동성애 문제가 오랫동안 대두되면서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동성애자를 정죄하기에 앞서 그들의 구원과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둘째, 우리는 건강한 가정 문화의 정착과 성경적 성문화 형성을 추구한다. 셋째, 우리는 세상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의 물결이 건전한 성문화를 왜곡하는 현실을 직시하며 이러한 성문화의 관행과 제도화 및 법제화를 경계한다. 분명한 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 생육과 번성의 법을 위반하는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성이라고 하는 걸 자기의 쾌락 때문에 잘못 사용하는 것,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종합해 생각해 볼 때 건강한 성인식에서 벗어나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차별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 죄에서만큼은 우리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차별은 하지 않되 사리 분별은 해야 한다. 차별과 분별은 다른 거죠. 차별은 하지 않되 사리 분별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문제 앞에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어떤 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학교에서 이 동성애 문제가 어떻게 대두되고 있는가? 그러니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종종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해 반감이 있던 한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동성애자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 연예인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긍정으로 바뀌어버린대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동성애자면 동성애를 자기가 받아버린대요. 받아들인대요. 연예인을 좋아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청소년들의 모습입니다. 뭐 한 얘기겠죠.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어른들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 어떤 발의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져보기 전에 내가 지지하고 있는 당이 낸 발이다 보니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분명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뭐하라? 분별하라. 그냥 자기의 몸 맡겨 살지 말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분별하래요. 여기서 말하는 분별은 시험하다, 조사하다, 증명된 것으로 검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냥 거기서 괜찮다고 하니 이것도 괜찮아라고 모든 게 다 합리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해야 해요.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 없이 무조건 따를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을 막 따라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지하는 당을 막 따라가요. 우리는 그러한 기로에 섰을 때, 그리고 어떤 딜레마와 어떤 이런 문제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검증을 해야 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이 상황, 이 시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파입니다. 미리 당 정해놓고, 미리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정해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법을 내가 무조건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인권위원회는 말합니다. 헌법에 입각하여 평등법을 지지한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헌법 나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나왔습니다. 헌법 나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서 먼저 평등해라. 헌법에서 차별하지 마라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서 먼저 우리 봤잖아요. 야고보서 2장 차별하지 마라. 레위기 19장 18절 이웃 사랑해라. 이것은 헌법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해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법을 해결해야 답이 나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자꾸 세상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의 법의 기준이 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법을 들이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 하니 자꾸 오류가 생기는 것이고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동과 서가 나뉘게 되는 겁니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한 가지의 이야기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역자 교회로 알려진 김제 금산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남녀 7세 부동석이 있던 말의 시대에 이렇게 기역자로 교회를 지어서 한쪽은 남성, 한쪽은 여성, 그래서 한 가운데 강대상을 놓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보지 못하고 다 목사님만 보고 예배를 드리게 했던 시대가 바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미국 남장로교 테이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지역에 내려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면서 지역 유지였던 조덕삼 씨를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조덕삼 씨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자기만 교회를 다녔던 게 아니라 자기 집의 종이었던 이자익 씨를 자기 이제 교회로 전도를 해요.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서로가 다 집사가 되고 나중에 이제 교회 일꾼이 필요하여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의 최고 유지였던 조덕삼 씨가 떨어지고 이 집의 종이었던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 이 투표 결과가 끝나자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해집니다. 나름대로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동적인 실화가 지금부터 시작돼요. 지역 유지였고 금전적인 문제로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던 이 조덕삼 씨가 비록 장로 투표에서 자기가 떨어졌지만 발언을 얻어 발언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 뒤에 이자익 집사가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조덕삼 씨가 집사죠. 이분이 나서가지고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대학교에 보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게 하죠. 그리고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이자익 목사님을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자기 집의 종이었던 그 가난했던 그 청년을 자기와 함께 장로 투표에 올라가서 자기는 떨어지고 그 가난했던 종이 장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지만 이 조덕삼 장로님의 그 발언 하나 때문에 모든 차별이 무너져요. 그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장로님의 끊임없는 섬김과 발벗음 때문에 이분을 담임 목사님으로까지 청빙하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인과 종, 절대 지주였던 이분과 가장 가난했던 이분이 이렇게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 되어 그 교회를 통제하고 지배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 교회 안에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이루어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맴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차별하지 마라. 그러나 분별은 해라. 차별은 하지 않되 죄는 분별하고 살인은 분별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내가 시험에 당하지 않도록 나를 잘 지켜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